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고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인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인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음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바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이 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맥주감사 주일을 기념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구별된 삶으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24장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섬기라.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두 단원인데 나누고 섬기다라는 부분인데요. 두 단원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서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내용들을 지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초실절을 지내고 그리고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하는 부분까지 처음에 얘기를 다루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몸으로 준비 과정을 끝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중앙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중간에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때 당시에 지역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브온이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 남쪽에 있는 전투 5왕과의 전투를 해서 남쪽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메롬 전투와 그리고 하솔왕 야빈 연합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중부로 들어와서 그리고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에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히는 다 빼앗지지는 못했지만 거의 90% 정도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분배의 문제가 나와 있고 분배하고 난 이후에 섬기는 자로서 레위 지파를 세우고 또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겜 대회 큰 집회를 열고 마지막 자기 죽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마지막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문제를 두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 지도를 일단 여러분들 내가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나누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문제가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그 양대 대형으로 이데올로기가 갈라졌을 때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문제는 분배예요. 공산주의는 분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부자나 그리고 지주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분배를 평화롭게 나누자는 것이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똑바로 나눌 수가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적게 가지고 그래서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배에 따라서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분배라는 것이 시대의 한 축을 이루기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정신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죠. 그 기본적인 바탕은 이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든지 당 체제에서 당원들의 욕심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집권자들이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당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공산당원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것으로 양을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공산당이 많이 무너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당의 집권이 공산당의 배를 배부르게 한 거예요. 그 정치 권력 힘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정당 정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은 좋았는데 생각은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생각은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자본주의는 아예 솔직하게 그냥 분배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똑같이 분배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능력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예요. 분배이죠.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면 이제 플러스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만으로는 너무 이 능력별로 한다고 해서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분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져가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너무 많은 땅을 가져가 보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그래서 국가가 조정을 한 거죠. 사회주의 체제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지 문제로.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 문제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분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요즘 대부분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흡수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어쨌든 어떤 국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분배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나눠주길 원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체제처럼 똑같이 그냥 딱 나라를 정해놓고 제비뽑기해서 똑같이 땅을 탁탁탁 분배 딱 나누어서 딱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일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 거 보면요. 어떤 지파는 엄청 크고 어떤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같은 거는 조그만하고 단 지파는 저 위에 막 북쪽에 뭐 그런 데다 막 몰아놓고 뭐 보세요. 땅덩어리가 한번 지도 복사해 왔죠. 저 한번 갖고 계시죠. 보면은 평등하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으로도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가 노란색 여기 그 동편에 있지요. 동편 노란색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루벤 이 세 지파가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이 한쪽에 더 있어요. 쭉 더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왼쪽에 가나안 쪽에 있는 쪽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누어야 정말 평등하고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눠주신 기준은 결코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분배 방법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땅을 나눠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토대로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일단은 땅을 나눠줬구나 하는 거죠. 일단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하면은 아니죠. 먼저 나눠준 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부터 나왔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지금 저기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오른쪽에 동편에 있는 므낫세는 동편 제일 위에 있죠. 갈릴리 쪽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갓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루벤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오른쪽에 있는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고, 므낫세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중부 쪽에 있는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라고 그래요. 둘 다 똑같은 지파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므낫세 왼쪽에 있는 지파를 5번에 돼 있는 그 므낫세 지파를 므낫세 지파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저 6번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는 것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을 므낫세 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의 지파를 차지했어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계절적으로 고원지대니까 비도 강수량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음식이 그 큰 농작물도 비가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 하면 요단강 왼쪽 편, 서쪽 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이 살기는 좋아요. 어떻게 그러면 루벤 지파와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좋은 땅을, 큰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반쪽 지파들은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봉에 서겠다고 했어요. 선봉에 제일 앞장서서 무슨 특공대죠. 제일 앞에서 막 무조건 쳐들어가라면 제일 앞에서 먼저 쳐들어가고 싸우고, 이런 선봉에 서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크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한 이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땅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남들이 하면은 하고 남들이 안 하면은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 땅을 줄 때 그렇게 좋은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역의 땅을 먼저 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들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해서 만들어준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원칙으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이 봉사나 헌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앞장서서 뒤처지지 않고 일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헌신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은 무조건 남들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하기 전에 남들이 이 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마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꾸 뒤처지려고 하고 물러서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앞에서 선두에 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5장에는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나오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요셉 지파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제비를 뽑게 하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을 보면 유다 지파가 그 블레셋 쪽 사회에서 가장 중심에 보면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여기 가장 중요한 땅들이잖아요. 이 땅에 이 다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 다 유다 지파예요. 제일 좋은 땅을 사실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위에 보면 에브라임 베델이 그 3번의 베델이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여기가 이제 중심부 여기 다 중심부입니다. 고원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족장의 길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부터 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족장길이거든요. 족장길 가운데 있는 여기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므낫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가장 좋은 땅, 요지를 또 가나안 땅의 동편 서쪽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들에게 이 좋은 땅을 줬을까?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비 뽑아서 이렇게 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는 여수아가 있었고, 물론 여수아는 나중에 딥나세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여수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수아 자신은 딥나세라라는 곳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자기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죽어요. 딥나세라는 땅이 불모지입니다. 그냥 돌산이고 형편없는 땅이에요. 지금도 지도를 찾아갖고 나중에 사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 살기 불편한 동네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있어야 될 딥나세라를 내가 가겠다고는 지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쨌든 그 훌륭한 여수아가 요셉 지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가 아마도 좋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여러분 또 대단한 사람이죠. 갈렙이 원래는 이게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그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삽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헤브론 땅을 보고 그 험한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저 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막 거대한
군인들이 사는 땅,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저 상은 저 위에 있는 산성에 있는 저 산성은 도저히 못 뚫는다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는 그냥 올라가다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무조건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의 밑에서 자기는 조연으로서 주연 역할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조연으로서 가장 언제나 여호수아를 앞지르지도 않고 언제나 뒤에서 끝까지 조연으로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참 그의 이름의 뜻이, 원래 그의 이름의 뜻이 개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렙이 그 위대한 유다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의 선조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렙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여러분 당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 그 후손들에게는 그 기업을, 땅의 기업을 받는 거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 저 남쪽에 보면 네게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초록색으로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므온 지파는 이 네게부라는 데가 사막이에요.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땅을 이 시므온 지파가 받게 돼요. 시므온 지파 밑으로 가면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그런 이방 민족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 때 아말렉과의 전쟁, 다윗 때 아말렉과의 전쟁, 수도 없는 전쟁이 아말렉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있었던 이 아말렉이 시므온 지파 브엘세바 쪽으로 항상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괴로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유다 지파나 그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데가 시므온 지파예요. 땅도 주변은 다 사막, 네게부라는 게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에서 60%가 이스라엘의 60%의 사막이 이 네게부가 사막으로 되어 있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 데거든요. 이런 땅을 시므온이 받아요. 그것은 아마 창세기 49장에 시므온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내용들,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신앙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험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그런 곳에다가 땅을 부여받습니다.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죠? 믿음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상을 받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것은 차별을 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분배를 받고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운 차별로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므온과 같은 신앙적으로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갔던 불순종했던 그 지파는 아예 밑으로 아유 험한 데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북부 지역을 나눠주는데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스불론 같은 경우는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이 스불론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은 배를 잘 만들어서 그쪽 해변 쪽으로, 아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평야거든요. 거기가 돌 평야도 있고 평야 지역이거든요. 거기. 그 밑에 갈멜사 밑에는 샤론 평야가 있죠. 평야 지역이에요. 이사갈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분배를 받고. 근데 이쪽이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가면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북부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이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이쪽에 길이나 있거든요. 해변길이라고 해변으로 쭉 이제 블레셋으로서 이제 이 해변으로 단으로 해서 쭉 올라와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길이 하나 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보면 그걸 해변길하고 연결된 길인데 그게 어디로 통하냐면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거든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는 게 좋은 거긴 사실이에요. 좋은 건데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쪽 지역은 저 북쪽에서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고 남쪽에서 올라갈 때 하고 길이 그 길에 군사력으로 중요한 군사 도로처럼 활용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군사 도로로 활용됐던 장소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싸움과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뭐 살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쪽 지역은요 조금 먹고 살려 하면 전쟁 터지고 또 이쪽에서 쳐도 저쪽. 그래서 이방의 땅 갈릴리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못 살고 그리고 험하게 살고 이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막 칼 차고 다니고 험한 동네예요. 그리고 못 사는 동네고 막 세상을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다 하는 동네가 갈릴리 사. 예수님께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다 그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몰려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 그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물. 갈렙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그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의 땅도 험한 곳에 그리고 작은 땅 그렇게 위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 분배의 원칙이 어쨌든 드러난 어떻게 또 자세하게는 세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20장부터 21장까지 한 일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도피성을 세워주었습니다. 도피성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도피성을 보면 이게 동편 문하세부의 골란이라는 곳이 있고 갓 위에 라못이라는 별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은 베셀이라 되어 있죠. 유다는 왼쪽으로 와서 유다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문하세 세겜, 에브라임 문하세가 다 세겜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북쪽으로는 게데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자리 잡고 나서 이제 땅을 또 아마 세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땅을 나누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은 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금으로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또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싸우다 보면 뭐 코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법적으로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산에 가서 도끼질로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빠진 거예요. 퓨 하고 빠졌어요. 근데 그 저 밑에 있는 또리 집 아버지가 거기서 나무 지나가다가 머리에 탁 맞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나무를 펠러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끼가 날아간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 법은 사람이 죽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야 되고, 팔이 잘못해서 도둑질했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다리가 잘못했으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다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에요. 똑같이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이 사람에게 벌하겠다는 거니까 진짜 합리적이고 깨끗한 거예요. 모든 법이 사실은 지금 인류의 모든 법이 다 눈은 눈이고 이는 이예요. 지금 하고 있는 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 했는 것만큼 감옥에 가서 하는 거고, 또 돈으로 내는 거고,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그런데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는 죄를 범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때는 공간을 두고 안 보이는 곳에 이 사람이 가 있으면은 살 수가 있지만, 보이면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면 저런 자식이 저기 있네 하고 우리 아버지 죽였지 하고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해결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을 지어놓고 그 성에는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규모로 성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항상 거기서 살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도피성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사장들이 각 도피성마다 다 있어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오래 머물고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자유하게 나와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를 띄워놓고 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마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고 또 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동편 6군데, 이쪽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해서 6군데를 세워놨는데 어느 곳이나 가장 빠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가 쪽에서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른 가까운 곳으로, 무조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빠른 시일에 도망을 쳐야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다 균형 잡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할 곳을 만들어 놨죠. 도피성. 그리고 21장에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도피성을 주변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까지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점 똑똑똑똑 찍혀져 있는 곳이 레위 사람들이 48성읍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지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의 업무를 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성전의 제사하고 그리고 제사의 업무를 도피성도 돌봐야 되고 할 업무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고 조그마한 성읍들을 전국에 흩어놔 버렸어요. 48개로 흩어놨는데 어느 개를 중심으로 했냐면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48성읍을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이제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의 1조를 거두어서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중에 11조를 안 바치니까 11조를 안 주니까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먹을 길이 없으니까 막 사사기에 일을 하잖아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종교가 엉망이 돼버려요. 막 나중에 혼선이 일어나고 레위가 사사기에는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위기가 이 레위인들의 삶이 궁핍해져서 살 길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어쨌든 레위인들은 따로 48성읍에 살게 하고 거기에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 속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준 겁니다. 레위인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라는 것이 사실 교회가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죠.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또 세상의 어두움에서 불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 이것이 바로 각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죠. 지금은 어쩌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런 모임을 했듯이 교회 자체도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그 사회 속에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배가 끝났어요. 분배를 하고 난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부분은 레위인들에게 모든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레위인들에게 예배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땅을 분배하고 또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법적인 문제는 도피성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30년 80세에 와서 30년 동안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110세 때 그가 마지막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살았습니까? 110세 많이 살았죠. 그런데 110세 때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고별 설교와 같은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 참 고별 설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겨져 있고 또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고별 설교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세겜대회, 대집회, 대부흥회가 세겜대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죠. 제가 요 부분은 오전에 설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하고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을 있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후에 잊어버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때 농사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광야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하는, 하늘에 풍년을 주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풍년,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다산, 이런 일을 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 짓고 살기 어렵겠구나 해서 종교의 다른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생활 풍습이 성적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맨날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유혹은, 이방 종교의 유혹은 이 성과 관계가 있거든요. 성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종교들이 대부분 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아데미라는 그 종교도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로마에 있는 종교들을 신는 대부분 다 성적 관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집단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녀들이죠. 무녀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 지역에 있는 마을 남자들을 다 불러갖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어요. 그 성적으로 자유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간 겁니다. 그 땅에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지만은 또 성적인 부분도 자유로우니까 거기에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문화를 확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종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짓고 하려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30년이 지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설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주신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와 중부와 북부에 있는 그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선택해라. 행복의 길이 여기 있고 저주의 길이 여기 있다. 끝까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지금부터 삶이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이 땅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살게 되면 끝끝내 불행한 삶,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저주의 길, 불행의 길, 그 다음에 행복의 길, 복의 길이 여기 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 너희들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이 집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지만은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들은 선택하라.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택과 고백에 의해서 결국은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끊임없이 가나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삶을 결정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의 길,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 이 양자의 길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나안 땅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는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신앙의 믿음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킨 신앙의 선조, 그리고 또 시몬과 같이 불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신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고 예배의 문제, 영적인 부분에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완벽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겠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신앙 고백과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길로 여러분들의 삶이 선택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노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잘못된 세계와 가치관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별 릴레이 기도는 구역장들이 전화를 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시간 계획을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 시간을 기록해서 교구장에게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교구장이 취합해서 교회에다가 내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만약에 겹치면 두 군데다 같이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분도 나누어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이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